안녕하세요. 새생명교회 수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떻게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자.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법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마음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 알기 시리즈로 전합니다. 우리가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관용의 마음,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주님의 자비의 마음, 또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평안함, 폭풍 가운데서도 바닷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폭풍이 몰려올 때에도 주님의 마음, 우리 제자들이 평안하길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평안을 지키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마음 알기 6번째 시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물론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예수님 말고 저는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동민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1948년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이 좌파 우파로 굉장히 대립이 심했잖아요. 좌우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그 당시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측에 있는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그 처형을 시킨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잡히죠. 체포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총살시키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총살하려고 결정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용서합니다. 용서해서 어떤 용서를 하냐면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살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일평생 살았던, 그리고 전도자와 복음자로 살았던 그런 일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용서의 마음이라고 딱 할 때 물론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심판받고 처벌받을 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짐이 되고 더 큰 심판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꼭 품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마음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무슨 마음?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인데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조금 긴데요.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7번이면 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그럼 몇 번인 거예요?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 이런 얘기예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용서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녀가 내 제자로 살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는 거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용서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그 용서에 대해서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비유를,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는 이렇잖아요. 천국에 그 종들이 다 계산하러 갔는데 거기 계산할 때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10,000달란트 빚진 자 나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너 10,000달란트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내가 갚습니다. 갚을 겁니다. 참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참아 주시면 저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콧방아를 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기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그걸 갚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결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하루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 얼마입니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그죠? 한 데나리온. 그러면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데 10,000달란트는 빼고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1년 동안 1년이 365일이지만 쉽게 생각해서 뭐 쉬는 날 빼고 또 뭐 일하지 않는 날 빼고 300일을 일했다고 생각해보죠. 300일. 그럼 300일을 일하면 300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일하면 어떻게 해요? 3,000데나리온을 버는 거예요. 10년이면. 여기서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를 해야 돼요? 20년을 일해야 300일 동안 20년을 일해야 몇 달란트를 벌 수 있다고요?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 10,000달란트 빚진 거야. 10,000달란트. 1달러도 아니고 1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야. 10,000달란트라는 얘기는 뭐냐? 1달란트를 갚는 데 있어서 300이라면 20년이 걸리면 10,000달란트라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만배잖아요. 20년에 만배. 그럼 어떻게 돼요? 20만 년 걸린다. 20만 년. 이 사람이 살아서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거예요. 20만 년을 살아서 벌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버냐고요. 대충 지금으로 얘기해서 하루에 예를 들면 10만 원, 하루에 뭐 100불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갚아야 할 양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하면 약 20조 원이라고 그래요. 20조 원.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이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줍니다. 이 비유는, 이 메타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빚진 자가 누구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 그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스스로 탕감받을 수가 없어. 내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내 스스로 이것을 갚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탕감해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너희 힘으로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너희가 너희의 능력과 힘과 너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 모든 빚을,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너희의 허물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다 탕감해 주었고 없던 걸로 다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메타포의 핵심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내 죄가 탕감받은 것은, 내 죄를 씻긴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못하는데,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바로 주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었고 탕감해 주었고 내 빚을 다 없던 걸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탕감받은 나란 말이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나, 내가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빚을,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 10,000달란트 20만 년을 벌어서 탕감해야 될 그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내가 탕감받고 나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부터 구원받고 나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살면서 나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믿음의 형제일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죠. 10,000달란트를 빚진 내가, 은혜로 탕감받은 내가, 그 10,000달란트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은 내가 그 용서받고 나가서 살아가는데 누굴 만나냐면 내 친구 중에, 내 형제 자매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장정의 품삯이라고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100불이라고 그러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10,000,000불이죠. 만불. 한국 돈으로 하면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죠? 네.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탕감받고 내가 용서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발에 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좀 빚을 갚아달라고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매달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이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나예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서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주인이
그 소식을 알고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용서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와 자매를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 주님한테 책망받아요?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사람아, 이 악한 제자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나는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 같은 사람을, 10,000달란트 빚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은혜로 탕감해주고 용서받았던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예배드리고 모여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용서하여 준 것까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얘기 뭐냐면 여기서 죄라고 나오는데 이 죄의 어원을 보면 뭐냐면 debt예요. debt가 뭐니까 빚인 거예요. 빚.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 내가 당신에게 진 그 빚을 주님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서클이에요. 용서의 서클. 저는 이걸 용서의 서클이라고 해요. 이미 이 기도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빚을 진 거예요. 무슨 빚이냐면 용서의 빚, 탕감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어요.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진 빚을 하나님께서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또 빚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용서해준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주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줬더니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가 또 나에게 돌아오는 용서의 사이클, 용서의 아름답고 멋진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다른 건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해줘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입니다. 주기도문을 쭉 끝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마음. 나를 용서해주고 싶어요.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빚도 용서해줬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많은 잘못들과 주님으로부터 진 많은 빚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그 용서해 주려면 뭐가 전제해야 되냐면 너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 마음을 보고 그 용서를 보고 너희의 잘못들도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용서의 서클. 우리는 이 용서의 서클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의 서클을 붙잡는 게 아니라 무슨 서클을 붙잡아요? 뭘 하냐면 원수 갚는 서클을 붙잡는다고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괴롭잖아요. 아프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 그 분노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한다고요. 또 괴로우니까 더 큰 분노가 생기고, 더 큰 분노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복수심이 있고, 그 복수심은 나에게 더 큰 화를 만들고, 이거는 복수의 서클이란 말이에요. 복수심의 서클이란 말이죠. 이 복수심의 서클을 끊고 원수의 서클, 용서의 서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재밌어요. 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 나치가 점령했을 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숨깁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이 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의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나서 이 리텐 붐 여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데 나중에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단성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노 신사가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으려고 딱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속에서부터 그냥 아주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가족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그때 이 리텐 붐 여사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한테 막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내 마음으로 너도 그 마음 가지고 그를 바라보아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리텐 붐 여사는 그 잠깐 동안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아픔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짐을 그 순간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 가장 큰 평안이 시작된 것은 언제였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용서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한 시간이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봐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 축복을 받는 시간이죠.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 날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채워지는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던 그 모든 괴로움의 날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함과 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용서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갈급하게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고, 그때까지 여러분 용서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일주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